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또 실망하며 또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또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생명과 또한 이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이 세상을 헤치면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로,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마음을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의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아니 모든 세계 민족들을 또한 이끄시는 그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아니 저렇게 너무나도 잔악하고 또한 죄악이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바벨론의 그 손아귀에 우리를 그 심판으로 두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라고 또한 그들은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런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국해서 성전을 세우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바로 키루스,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 민족을 이제 점점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 16년간 멈추었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으로 인해서 또한 이 성전이, 이 건축이 재개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고레스 왕 또한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귀국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6장, 그 5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 6장의 그 전개 또한 그 배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 그곳에 이미 토착민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16년 동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힘을 주시고 또한 예언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을 통치하던 총독들, 고위 관리에 의해서 또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나오는 두 총독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두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권한으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무슨 어떤 이 허가증이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또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조사서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지를 또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거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작은 민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리오 왕은요 얼마나 그 소수 민족이었지만은 피지배민이었지만은 얼마나 그들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이 공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려고 또한 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이제 조사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메데 바사국의 3대 왕이었는데요. 조서를 내립니다. 문서 창고,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 사실 문서 창고가 있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그 기록물, 역사 기록물들을 소중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총명부려 둔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서툴은 또한 이 기록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둔필승총이라고 하는 내자로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투른 이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총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역사 기록물을 그대로 보관하는데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이 보물 정각,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루는 것에 함께 거기에 저장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 보게 되면 메데 악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의 성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다음에 메데 악메다 궁성을 바로 간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궁성들, 다른 궁전들을 다 살펴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보물 정각에 있는 또한 이 서류 창고들, 문서 창고들을 다 뒤졌다는 것이죠. 바벨론에는요, 4가지의 큰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따라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 다음에 가을과 봄에 위한 궁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악메다 궁성은 바로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궁전을 다 샅샅이 찢어서 아주 철저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그 집요한 노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소수민족의 또한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심혈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요 본래 이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을 수용할 때 특별히 그들의 타 종교를 매우 존중해 줬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 신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신을 잘 대해줄 때에 자기들이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은 유대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열려있는 그러한 사실,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영적으로 봐도 좀 훌륭한 그러한 왕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 원년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곧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조서를 발견하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사실은 2배가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돌 3켜, 새 나무 1켜을 놓으라. 그리고 경비는 다 왕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모든 그 성전의 그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내라, 제자로 돌려보내서 제대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이 다리오 왕이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데요. 6절에서부터는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발보스네와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들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거기서 뭐 개입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고 또 훈수 들지도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또한 그 규칙을 따라서 그들이 잘 할 거니까 일단 간섭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제공해라. 그것도 그 지역에서 거두어지는 왕에게 속한 그 세금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 사람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게 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 다리오 왕은 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보면은요, 그들이 필요한 것,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지원해 주어라. 날마다 주어라.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다리오 왕이요, 또한 그 율법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돼지를 제물로, 말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많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을 그대로 열거하는 걸 보게 되게 되면 그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라.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께, 너희 신에게 기도하여서 우리 왕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왕자들, 이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거 얼마나 사실 겸허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하는 나라는 바로 그 나라의 신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변방의 소수민족의 그 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러한 이 다리오 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참 열려 있어요. 기도를 원치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atheist, 이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다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해 주겠다.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에 지원할 때에, 그러면 다리오 왕 때요. 정말 그때 이 나라가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번영기를 이루는 시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이 자신의 명령, 그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변조를 하면, 이 명령을 변조하면, 어기게 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메어 달게 하고 집안을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 빼앗고 그냥 아주 그냥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한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방의 손길로 이스라엘과 유대를 치셨고 다시 이방의 손길, 왕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 민족과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거대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위정자라고 할지라도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가 담정함으로 고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을 이뤄가시고 열어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작은 하나의 이 사회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회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권력자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또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방에 정말 그 권세가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도구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길을 막으시고 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도 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그 진리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위정자들, 우리 미국의 위정자들, 그리고 한국의 위정자들, 우리 세계의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